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요일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지금 꽤 오래 살펴보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 신앙의 근간, 근본, 뼈대를 잘 이렇게 세우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 이런 참 진리의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말씀으로 잘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또 건강하게 잘 세워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 사설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당당히 막아내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끊임없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으로, 가정교사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진정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자였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로마서 5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떤 자였는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심히 연약하여 경건하지 못한 자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치에 미달된 상태에 있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충족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텐데, 부족한, 연약하여 부족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큰 실망을 그렇게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직 연약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기준치에 우리가 부응하게 되었고 충족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전능한 자나 아무도 전지한 자가 없이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지극히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이었을 때 어떤 자였는가, 우리는 죄인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다. 아무도 의인이 되지 못하고 죄인이 됐다.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값을 지불해야 될 그런 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는, 그래서 완전히 죄짐에 짓눌려서 죄의 울타리에 갇혀서 죄의 노예가 되었던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다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인됨 그 자체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인간 누구도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다.
원죄나 자범죄나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근본적이고 인간의 모든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였던 자들이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원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이었을 때는 우리의 정체성이 연약하여 경건하지 못한 자였고 죄인으로 말미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고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이걸 바울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애가 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여러분 너무나 어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다 상속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아 종노릇하게 되어지고 율법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고 율법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좀 잘 사는 집에는 이 모섬이라고 그랬는데 모섬이 한 둘씩 셋씩 이렇게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집에는 없었어요. 가난해서. 근데 제 친구 집에는 모섬이 이렇게 둘, 셋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친구는 보니까 늘 모섬이 공부도 가르치고 또 그 모섬이 그 데리고 놀러도 가고 산에도 가고 손목이도 하고 풀도 뜯고 그 모섬이 늘 데리고 다니는 것이죠. 자기 부모님이 주인인데 자기 부모님의 지시와 자기 부모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섬의 인도를 받고 모섬의 지도를 받고 모섬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모섬이 놀아주는 거예요. 밤에는요 다 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모섬이 아주 요즘 생각하면 아주 유식한 모섬이었어요. 얼마나 스토리가 많은지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말이죠. 밤 12시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거기에 쫙 들으면서 거기에 빠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치 주인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습이 잘 가르치고 돌보고 모습이 잘 이렇게 인도해 줘야만 그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게 되어지고 이 어린 시절을 잘 통과해서 성인이 되어져야 아버지가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리게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바울은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 뭐냐 하면 그 모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역할 그리고 몽학성생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율법의 그 다스림을 율법의 그 노예 상태 율법의 그 종의 율법의 그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다가 이제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4절 보실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때가 참에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타이밍이 됐을 그때에 율법의 그 가르침을 받고 율법의 종으로 다스림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제 진정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어지는 이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걸 가르쳐서 때가 참해, 때가 참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가 참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서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면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때가 이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늘 율법의 다스림과 율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참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지금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이 아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좀 우리가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은 아들 되신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의미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스스로 오시고. 그렇지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 언약 백성이 되든 이방인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 보내사 아들 되신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 이게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는 보내시고 아들은 스스로 오시고, 우리의 죄인들이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자에게서 나시고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이,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스스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뭘 하셨는가?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것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율법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시키면서 속량이란 단어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속량하시고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되셨다. 이게 속량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속량의 제물이 되시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값으로 자신의 몸을, 그 고귀한 몸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값으로 율법의 종으로서 율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사실렸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땅에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나 죄인들이나 모든 원수된 자들에게 주어진 명분이 뭡니까? 5절 말씀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모든
그 몸과 모든 것을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신 유일한 사건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어떤 구원의 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자기들만 아는 것이다, 너무 폐쇄적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구원의 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속량시켜 주신 이 사건 위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이 아니고 참된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건 영광인 것이죠. 특권이고 특혜라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었는데 그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들은, 여러분, 내가 어떤 예수님께서 어떤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지불해 주셨는데,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 주셨는데, 내가 어떤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이렇게 알기 때문에, 남들보다 탁월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선량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신 것은 나를 위한 속량의 제물이다라고 하는 사실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니라. 여러분, 성령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오시고 성자 예수님께로 나오신 그 영을 성령이라 그런다. 성령이라 그런다. 그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아버지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내 모든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구세주라고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확신케 하신 것은 내 지식이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을 탁 쳐주시고 성령이 나를 보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총을 여러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부르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람어인데 아주 친숙하고 친밀하고 따뜻한 그러한 관계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하게 되었으면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데, 아빠 그러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이 뭘 필요하는지 미리 알고 지갑을 엽니다. 아버지 하면 왜? 그래서 아빠 하면 달라지는 거죠. 가장 친밀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포근한 그런 아주 인자한 모습을 말하면서, 언제나 아들의 부르면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공급해 주실 만만의 준비를 해놓으신 아버지가 아빠 알았어, 줄게, 해결해 줄게, 이런 관계를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놀라운,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지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여러분 특권이 뭡니까?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7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됐다. 얼마나 복된 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특혜요, 권한이요, 여러분 축복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명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바울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아들로서 특권과 특혜를 받아서 누리면서 그 명분에 걸맞는 합당한 아름다운 그 아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아들의 명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뭡니까? 종은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냥 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주인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종은 늘 불안하고 쫓기고 눌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동네의 모습들은요, 이제 가을 거지를 다 끝나고 나면 삭설 주면서 내보내더라고요. 1년마다 새로운 모습이 오고 또 나가고 새로운 모습이 오고.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절대로 쫓아내질 않아. 언제나 자유함을 가지면서 또 잘못을 해도 아버지가 용서하면서 아들로서 어떤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종과 아들의 차이가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한 번 아들의 명분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좀 실수한다고 해서 그 실수 때문에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아들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아들의 명분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게 해준 믿음을 통해서 아들의 명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형편과 처지와 여건에 있든지 상관없이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 아들로서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이 깨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있다가는 형 그늘 아래서 내 인생을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끝나겠다라고 싶으니까 아버지께 나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좀 주십시오. 아버지가 계속 성화되니까 마지못한 가운데서 아들의 마음을 달래면서 돌아갈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가지고 다 먼 나라로 가서 이제 한번 사업을 해서 성공 출세하리라 야심차게 떠났지요. 근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투자하고 해도 안 되니까 부으라 마시라 캔사라 세나 띵까띵까 하면서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다 탕진하고 나니까 가뭄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빌어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의 지엄 열매를 이렇게 이제 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돼지의 지엄 열매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있으면서 말이죠, 이런 독백을 해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거늘,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거늘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나는 품꾼의 하나로 이렇게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용기를 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들로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품꾼으로 가는 거예요.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서 나왔지만 이제는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 죄를 짓고 자기에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종으로 아버지 집에 갑니다. 종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거지 신세가 돼가지고 처벅처벅 자기 마을로 돌아오는 것을 발견한 순간 아버지가 쫙 슬로우 비드는 쫙 가서 목을 껴안고 잘 왔다고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아 이 말은 누가복음에 없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이건 뭡니까? 인정한다는 거예요.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너는 내 아들로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새로운 아들이야. 새 신을 신깁니다. 너는 아들로서 신분으로서 마음껏 내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면서 그렇게 아들로서 살아가. 송아지를 잡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 너는 내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야. 너 실수하고 너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야. 너는 내 종이 될 수 없어. 넌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신분을 완전히 상승시킵니다.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너가 설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니야.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자기의 동생이 다 탕진하고 말이죠, 그렇게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온 것을 이야기를 듣고 풍악이 울리고 소를 잡고 그렇게 막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죄를 위해서는 잔치를 베푸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아들로서 있지만 아우와 비교하고 자기가 분노와 분개심 때문에 아들의 어떤 그 자유함과 넉넉함을 누리지 못하는 큰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지은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닌가, 어떤 비교하면서 분노가 있고 화가 치밀어 나고 이렇게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이 놀라운 특권과 권세와 권한을 누리지 못하면서 마치 종처럼 생각하고 종으로 살아가는,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아들의 명분을 얻은 사람들은 영원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들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져서 나도 모든 것을 가진 자야, 그러면서 좀 넉넉하게 여유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 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들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아들로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종으로서 살아갑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은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음껏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자유함을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아들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가운데 그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를 할지라도 자식이 달라 그러면 그 자식에게 여러분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합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는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로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나 내 건강이나 물질이나 관계나 가정이나 내 모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든 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아들로서 아버지께 아버지 다름이 아니었고 7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제가 80년도에 시골에서 말이죠, 개나리 보따리 사가지고 총선의 서당동에 이제 와서 한 학기를 마치고 그 다음 학기에 이제 이렇게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뭐 알바를 해도 겨우 이렇게 식금만 구입할 뿐이지 돈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시골에 7마디만 써서 보냅니다. 아버지 다름이 아니오. 그러면 아버지가 이걸 보면서 얘가 지금 등록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송아지 팔아야 되겠구나. 논밭대기 팔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등록금을 해줘서 공부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아버지한테 아무리 다름이 아니었고 어쩌라고 나구나. 자기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다름이 아니었고 내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데 등록금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가난하고 힘들지만 송아지를 팔고 논밭을 팔아가지고 아들이 공부하는데 등록금을 대주고 밀어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누가 하나님의 부유함과 넉넉함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버지, 내 마음이 지금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 만져줄게. 아버지, 내 몸에 건강이 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좀 만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 만져줄게. 제가 한 번만 이야기하면 200번 이야기하는 건데 저도 말이죠, 르마티스 관절염으로 죽을 고생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총신대 뒷동산에 올라가서 기도골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목회하려고 하면 건강해야 되는데 이래 비만 오면 막 팔 다리가 쑤셔가지고 알이 옵니다. 사지백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손바닥을 만지면서 만져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르마티스 관절염으로 내가 침 맞아본 적도 없고 약을 먹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만져주신 거예요. 그 아주 보잘것도 없는 한 명의 신학생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만져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져주셔야 됩니다.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등록금 모자랄 때 하나님 공부는 계속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누구를 통해서 등록금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돈 좀 주십시오. 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진심으로 믿고 아들의 명분을 가지면서 담대하게 구하는 하나님 좀 주십시오. 아들의 형편과 처지가 이러합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1장에서 너희가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하시면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을.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응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로서의 명분을 가진 사람들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만사를 자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주십시오.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낙심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비교당하면서 힘들 수 있는데 그때마다 그저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문제로 좀 삼아 주십시오. 내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도 앞날도 장래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기도의 확신과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당당히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건 아들의 명분이 아닙니다. 아들이 구하는 건 하나님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아버지 내가 지금 집에 들어가도 됩니까? 엄마 내 집에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기가 집 사는데 10원 한 장 보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번호키 딱딱딱 눌러가지고 딱 들어 엄마 왔어. 이게 아들의 명분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이 살면서 힘들면 아버지 다름이 아니었고 좀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게 주시는 거죠. 그런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고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들이 잘못하면 누구 욕먹입니까? 아버지 욕먹입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때 실험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싸움을 많이 했어요. 전혀 싸움한 사람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랬더니 한번 길거리에서 다른 마을에 있는 친구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제가 이제 주특기가 배직이잖아요. 딱 잡아가지고 배직이 엎어치는데 아니 그 지나가다가 그 마을의 어르신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딱 서가지고 너 이놈들 왜 싸워? 딱 가려놓더니 너 누구 아들이야? 예, 얼어가지고 한자, 학자, 문자 아들입니다. 학문 아들이 그러냐? 학문은 그 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 아들이 있느냐? 예. 그때부터 내가 한 번도 안 싸웠어. 아, 내가 싸우면 아버지 욕먹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못하면요 온 사람 교회 욕먹입니다. 온 사람 교회 욕먹이는 것은 온 사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은 앉아나서나 당신 생각이 안 해요. 앉아나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잘 돌릴 수 있지, 이걸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의 앞날도 장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